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mnoštvu: Zaista kaže vam, između rođenih od žene neusta veći od Ivana Krstitelja. A ipak i najmanji u kraljevstvu nebeskom veći je od njega. A od dana Ivana Krstitelja do sada kraljevstvo nebesko silom se probija i siloviti ga grabe. Uistinu, svi proroci i zakon prorokovahu do Ivana. Zapravo, ako hoćete, on je Ilija koji ima doći. Tko ima uši, neka ču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형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라디오 미르 메주고리를 통해서 미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복음의 첫 귀절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성요한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례자 성요한은 매우 놀라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로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큰 소리로 설교하고 외치고 있을 때 많은 군중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이 세례자 성요한은 알아보았지만 예수님은 미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분의 엎드려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그분을 칭송합니다. 헤로데의 감옥에 세례자 요한이 갇혔을 때, 그가 시련 중에 있었을 때 의심이 들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바로 오셔야 할 그분입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심,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을 때 여인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빠져 있었을까요?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 자신은 그러한 시련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의심을 지니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의심,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지녀야 했었던 그 의심,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언제 무능해지나요? 무능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가장 깊은 본연이 가지고 있는 아픔입니다. 바로 그러한 무능함, 절망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찾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이 세례자 성요한에게도 도래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감옥에 갇힌 요한을 방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큰 기쁨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이적을 행한다고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 예수님에 관한 것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세례자 요한은 이런 모든 것에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그런 모든 것에 관해서 놀라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2명이 예수님께 가봐라. 그 2명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봐라. 그래서 그분이 정말 우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이냐라고 묻게 합니다. 당신이 오셔야 할 바로 그분입니까? 라고 묻게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세례자 성요한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예언자도 예수님에 관한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성경조차도 이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의 아들이라는 것을 요르단강에서 경험했고 이는 내 아들, 내 사랑받는 아들이다라는 그 목소리를 들었고 자신의 스스로 예수님께 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저는 작아져야 하고 당신은 위대해져야 합니다라고 했던 바로 그 세례자 요한인데 왜 지금 세례자 요한은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의심,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저런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영혼은 어떤 것이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슨 체험을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의 마음에서 일어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이러한 의심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게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의 이런 질문을 듣고 요한아 나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답을 해줘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요한에게 전해라.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은 사막에서 15년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는 성경에 박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서의 한 귀절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내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나병 자들이 정화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절름발이가 걷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은 그 세례자 요한이 그는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한다는 것, 동물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엘리야 예언자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하늘에는 대단히 많은 별과 광야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암흑, 질척한 습기가 많은 그런 감방에 갇혔습니다. 15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요르단강 근처에서 살았던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러한 의심이 그를 파고듭니다. 요한은 자문해 보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옥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분이신데 왜 그를 구원하지 않으셨을까?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세례자 요한은 정말 그분이야말로 해방시키는 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요한은 이사야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나뭇가지들을 잘라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것들을 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자비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의로운 사람들, 열심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부당한 사람들과 마시고 잡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닌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복되신 어머니의 태중에 있었던 바로 그분, 자신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분이 이렇게 처신한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요압이 그랬고 예레미야 등등이 그랬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넘어서는 시련을 당했다. 그는 삶에서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위대한 예언자가 이렇게 희망을 잃었습니다. 가장 이세리자 성요한만큼 큰 시련을 당한 예언자도 있었을까요? 자신의 그 의심의 근본 뿌리까지 완전히 드러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합니다. 너는 나에 대해서 스캔들을 느끼고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나라의 기본을 만들고자 하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이다 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어떤 참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광야에서 단식하고 기도하시던 40일 동안 단식하시던 예수님을 유혹하던 바로 그 악마가 이제 세례자 요한까지도 유혹하고 그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이 고대하는 대로 완성된다는 이런 희망을 잃어버릴 때 바로 그 원수가 우리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사탄은 세례자 요한에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에게 속삭인 것처럼 세례자 요한에게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자, 저분 예수 좋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맞아.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적을 행하는 거야. 모세도 이적을 행했지. 라고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식으로 예수도 예언자들 중에 하나로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지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왜 내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감옥에 갇힌 이들을 풀어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입니다. 아주 교활하게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속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 안에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이런 의심을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활용해서 악용해서 의심의 씨를 뿌립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내가 이미 어떤 기도를 청원하기 전에 말로 표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삶의 고통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듣고 계십니다. 하늘로부터의 그 모든 침묵 나는 매일매일 탄원하고 호소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그런 사인조차 없을 것일까? 우리들 주위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은 그 청원 기도를 했을 때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지금 파멸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하나님에게 신의를 지켰고 이러한 모든 것을 했지만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늘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한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불신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불신이 뿌리를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것, 즉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었었는데 내가 기도를 중단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주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분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버리면서 그 불신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점차로 덩굴처럼 커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세례자 요한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 그 불행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인내를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자신들의 삶 안에서 자신들이 기다리는 대로만 기적을 청했기 때문입니다. 세리자 성요한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생활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공동체의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년 동안 기도해왔지만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청한 기도에 청원을 더하고 더해도 정말 하느님은 귀머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약속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허황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처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나치게 게으르고 너무나 늦게, 정말 늦게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수는 우리들 곁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원수는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했던 그 모든 신뢰가 무너지는 그 순간, 신뢰의 끈을 놔버리는 순간 악마가 속삭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입장에 그랬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시련의 절정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그의 삶에서 최종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심의 깊은 덩어리를 제자들에게 보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도록 했습니다. 의심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그 말씀을 답변으로 주시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의심을 단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참수당하기 직전, 물론 성경 말씀의 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는 분명히 죽기 전에, 참수당하기 전에 하느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하느님의 신성과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는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이제 그는 나의 주님께로 갑니다라고 분명히 참수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시련의 고통 속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에 관해서 이렇게 대단한 칭송을 합니다. 여인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세례자 요한이 권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무능에 빠진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칭송합니다. 그는 오로지 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련 중에 있을 때, 시험 당하고 있을 때 위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시련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져갑시다. 요한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의심 덩어리를 예수님께 봉헌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이 고대하던 그것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